모든 사람이 다 변화를 바라죠. 정치하는 야당이나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면은요, 국민들 앞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거듭나겠다고, 우리 당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겠다고 그렇게 뻥을 쳐요. 근데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똑같아요. 변화는 마음 먹는다고 선언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군요. 변화되는 데는 변화가 될 만한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길지 않은 세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보지만은요, 사실은 뭐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막말하자면 그 모시기가 그 모시기고요, 점잖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가요, 제가 경험하는 정치 역사를 한 50년쯤으로만 본다면 고질적인 폐해했던 독재나 부정부패도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나라가 나아져서 오늘에 왔고요, 저는 미래를 낙관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생명이죠. 하루아침에 여반장 확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듭난 생명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게 복이고요, 그 변화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 문둥병 좀 고쳐주고 찾아왔을 때 왕이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니까 상당한 지위와 힘을 가진 권력의 사람이에요. 전장을 떠돌면서 수많은 공을 세워온 장군입니다. 그런 썩 잘난 사내인 나만 장군에게도요, 같이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이 입 막아놓고 뭘 자꾸 따라하라 그러시겠지만은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문둥병 들었거든요. 문둥병은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도 치료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의 문둥병은 그냥 죽음에 닿은 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초가상간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낙심하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죽을 사람에게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요, 죽음을 면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처럼 거듭난 복을 받았을까요? 소제목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니까는요, 들음으로 받았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살 길이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가 다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좋은 소식, 살 길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사람들로 살 길이 있다고 일러주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사람 전부 죽을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 모든 사람 죽을 사람이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고 죄를 지었어도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 죽을 사람들로 살 길을 가르쳐 준 것, 문둥병 걸려 지위도 박탈당하고 사회적인 존귀함을 다 잊어버리고 가정에서도 다 떠나가야 되는 죽은 목숨 같은 사람들로 살 길이 있다고 일러준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어린 소녀가요, 그 복음을 나만 장군 집에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붙들려서 아람 나라까지 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 하늘 보좌 하늘 집을 버리고 낮고 천하리 따위의 종으로 오셔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살 길이 있다고 일러주고 계시니 그 복음 들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소식 아니면 죽을 사람, 그 소식 들려주는 사람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듣고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 듣고 행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그 살룸살룸 소리 듣고 예배당 찾아갔던 시골 사람처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글쎄, 아이고, 근데 쌀쌀맞게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강에 가서 미역 감고 집이 가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신분에 마땅한 대접을 못 받으면 삐쳐요. 누구나. 나도 가끔 각시한테 삐쳐요. 왜냐면 나를 어떨 때 푸대접하는 것 같더라고. 한 30년 넘게 살으니까는 신랑이 이물어서 그러겠지. 그러면 내가 삐쳐. 근데 성도님들을 오래 모시고 살아보니까 그분에 합당한 대접을 안 해드리면 삐치더라고. 나만도 지가 장군이라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저 요단강하고 미역 감고 집에 가라. 우리가 삐쳤어 이놈의 인간이. 5장 11절 시작.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삐쳐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따라간 부하들이 아유 장군님 뭐 어려운 거 하려고 그래도 할 판인데 돈 내려도 내놓을 판이고 저 산꼭대기 뛰어 올라갔다 그래도 할 판인데 세상에 거기에다 미역 감고 그러는 게 그거 뭐 어려워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2주 전에 하나님이 바둑 나오시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산정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다다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두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바둑 나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아볼 수 없던 방법이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주는 사람, 주의 종에게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길, 마중 나와주는 손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그의 관심을, 그의 생각을, 그의 절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서 권면의 말씀으로 포기할 길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 잘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권면에서 일러드리는 말씀을 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셔서 권면의 길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내 생각에 안 맞을 때도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권면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처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는요 반드시 방해가 따라와요. 예수 믿고 교회 댕겨야 되겠다 100% 그거 회방 놓는 거 있어요. 100% 예배당 가야 되겠다 100% 그 회방이 있습니다. 그 회방을 이기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그 방해를 그대로 받아요. 자,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찾아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가 7번 몸 씻으라고 그래요. 내가 한 기대에 못 미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에 동행했던 부하들이 하나님의 마중 나오는 손길에 서서 잘 안내해 주어서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나섰더랍니다. 몇 번 목욕하라고요? 7번. 그 왜 7번? 그냥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왜 7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 만약에 그렇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려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7분의 1이 나오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좋아지네 또 들어갔다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글쎄. 그런데 하나님 방법 그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예요. 때가 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공부를 근자에 하고 굉장히 흥미있는 거 많이 발견했는데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어떤 소립자래요. 가장 작은 어떤 존재인데요. 그 스톡홀름 뭐 거기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때 참 재밌어요. 우리 동양 철학하고도 잘 맞아 돌아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자 도약 현상이라는 거 있대요.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도약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물이 100도에 끓는 걸 온도계로 재수하지만은 물이 열을 받으니까 가만히 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으로 솟아 오르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물이 기체가 되는 거. 언제? 100도 될 때. 90도 될 때, 99도 될 때까지는 그냥 있다가 100도 되니까는 양자가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원리가 가장 작은 세포, 가장 작은 그 뭐라고 표현해요? 양자의 원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그냥 있다가 일곱 번 때가 차니까, 분량이 차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완전에 딱 도달하니까 한꺼번에 문둥병자가 어린아이처럼 나은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순종의 분량이 차면, 믿음의 분량이 차면, 예배의 분량이 차면, 감사의 분량이 차면, 기도의 분량이 차면, 성령의 충만의 분량이 차면 한꺼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도 돼야 물이 끓어요. 완전한 순종에 이르러야, 완전한 기도에 이르러야, 성령의 충만의 분량이 가득 차야 비등하는 역사,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역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니 그 신앙의 분량들을 잘 채워서 도약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문둥병 들면 사회생명 끝나요. 저리 격리시켜버려요. 그 당시도 뭐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문둥병자들은 성 밖에 살았어요.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문둥병 들었으면 아낄 게 뭐 있겠어요. 있는 거 다 싸질머지고. 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10달란트를 대충 계산해도 한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싸질머지고 뭐 아낄 게 있어요. 죽은 생명인데 바리바리 싸들머지고 가서 진짜로 고침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가지고 가, 그거 가지고 모르게. 이 세상에 값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좋아지는 것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데는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이 따위의 어떤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이 따위 있는 어떤 가치로도 셈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생명,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은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래요. 권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지식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속죄의 피로 된답니다. 나만의 생명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거듭난 생명 되었는데요, 그 값은 땅 위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값 없이 그 값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신,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따위에 없으니까 따위의 어떤 재화적 가치로도 이 구원의 생명, 거듭난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리바리 일평생 모았던 재물만큼의 그 빈 마음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침에나 저녁에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울 때나 웃을 때나 봄에나 가을에나 여름에나 겨울에나 언제나 감사가 차오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생명일 것입니다. 감사가 차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도 감사, 차를 타도 감사, 집에 가도 감사, 감사가 고백되는 생애는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인 중요한 증거입니다. 병에서 구원받은 나아만이
점점점 하나님 아는 믿음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 첫 단계를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야, 대단하잖아요. 지네 림몬 신 성기거든. 근데 그거 가짜라는 거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인 거 알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모든 근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냥 가면 그뿐이에요. 병 고침 받았으니까. 근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때도 문둥이 10명 고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와가지고 감사 표현했더래요. 자, 정확한 신앙 고백과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직 완성품 아니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 엘리사 앞에 이 나만이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니까는 요단강을 깜봅디다. 아이고, 그까짓 게 무슨 강이야, 개울이지. 우리나라에 가면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얼마나 청강수가 철철 넘쳐 흐르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 시궁창 같은 요단강에서 목욕하기 예끼. 그러고 확닥지는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땅을 아주 하대하고 그 땅을 능멸하고 비하한 땅이었어요. 근데 정말 병고침 받고 정말 죽을 생명 구원받게 되니까 17절 말씀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데가 길갈 땅인데요, 길갈의 땅을 신성시할 만큼 그 땅을 높이 보게 된 거예요. 극단에 치우치죠. 비하했다가 극단적으로 신성시하는 불균형을 이룹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대충 계산하면 한 300kg쯤 된대요. 그거 갖다 뭘 하려고 그랬을까? 성경에 적시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람 나라로 그 흙을 싣고 가서 거기다가 토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제단 쌓으려고 그랬대요.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은 무지한 신앙이라는 거 밝혀드리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요, 꼭 그 땅의 흙을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상천하지 무소부재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꼭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토단을 쌓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종교성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성경으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에 꼭 오셔서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잘 훈련하셔야 믿음이 더 정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던 대로, 제가 천목회 때 만났던 그 불교에 댕기시는 할머니 얘기 드렸죠. 47년 동안인가 젓갈 들어간 김치도 안 먹을 만큼 불교에 특심하던 할머니가 예배당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두르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창 배례를 하고 이러고 예배당 들으시고, 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는 또 돌아서 가지고 근데 정말 정성은 배울 만해요. 동지시 딸에도 꼭 찬물로 머리 싹 감아빗고 찬빗으로 베가지고 동백기름 발라가지고 뺀질뺀질 그러고 오세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거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배당 와서 기도 끝나고 나갈 때는 돌아서 가고 십자가 보고 짱 그러고 가세요. 글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마음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만처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기는가 배우셔야 돼요. 그건 무지한 신앙이죠. 더 자라나야 될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림몬이라는 말은 석류라는 뜻이니까 석류 알갱이가 많아 타산을 상징하는 신일 거예요. 그 당시 신들은 대충 그런 거니까. 거기 가가지고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 지내는 자기의 왕을 자기가 수행해야 되니까 같이 가서 뻣뻣이 있을 수 없어서 같이 경배합니다. 하나님 좀 양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해 구할 것 많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부분 많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일 한 번만 빼먹고 다음 주는 꼭 갈게요. 그런 적 많으시죠. 미숙한 신앙이에요. 완전에 이루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좀 요청할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뽀동뽀동해진 거, 그거 왕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임금님, 나와 같이 그따위 림몬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깁시다. 이 믿음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증명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림몬 신당에 들어가는 신앙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랄 때 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 19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처음 믿은 사람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젊고 혈기왕성한 회심자를 부드럽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중의 손길이에요. 잘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숨결이 옳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에게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쉽게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는 유치해 보이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거듭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거나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은 더 자라야 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에게 신앙의 지지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면 그나마 들어있는 조그마한 온기조차 식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새만금 막아놓고 뭐 대단한 뭘 할 줄 알았는데, 옛날에 그 군사정권 하던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 얻으려고 쓰잘데없이 저거 막아놓고 사실은 골치가 아파요. 나라에서도 골치가 아프고요, 환경부에서도 아주 골치가 아프고요. 그중에 근자에 제일 골치 아픈 문제 뭐냐면은, 새만금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쪽에 왕궁 농공단지 이런 데를 지나오거든요. 왕궁 축산단지에서 그 축산 배수물 같은 게 다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서 자꾸 썩어요. 그 물이 그냥 바다로 쑥 흘러나가면 그만인데 막아놓았으니까 흘러 못 나가요. 고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수가 조금밖에 못 들어와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그 안에 부유물질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 내륙구 호수가 썩어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는 게 뭐냐면 해수 유통시설을 확장하자. 그 새만금 호수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게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도요 소통되지 않으면 썩어요. 교회도요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썩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교회가 안에서 썩어도 몰라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으로 내 속에 있는 걸 내놓고 세상에서부터 필요한 걸 받아들이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가진 저와 여러분이 숨을 내쉬어서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교회, 마스크 한 장이라도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교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날숨의 교회, 숨을 내쉬는 교회. 내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죽어요. 들이마셔야 돼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한 것들을 다 들여마셔서 정화시키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 사람 누구나 들어와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히 가라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교회, 그렇지만 또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달해 주는 교회, 교회의 사랑, 교회의 물질, 교회의 자산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교회, 그 세상과 들숨과 날숨이 소통하는 교회 되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복된 교회가 세토전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나누어 주는 교회,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들을 들어마셔서 정화시키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불합리한 모습들과도 더불어서 소통하는 권세 있고 권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에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